안녕하세요. 오늘 손동원 박사님의 신학 논문에 대해 좀 깊이 들어가 볼까 합니다. 여러분께서 공유해 주신 자료인데요. 미국 힐링 커뮤니티 교회에서 많은 분들께 큰 울림을 주었다고 들었습니다. 제목이 내일의 불안, 오늘의 믿음, 선상수훈의 실천적 적용이에요. 마태복음 6장, 그 부분을 중심으로 현대인의 불안 문제를 다루죠. 저희 목표는 이 논문의 핵심 통찰을 뽑아내서 불안의 진짜 모습은 뭐고 또 믿음으로 어떻게 나아갈지 함께 길을 찾아보는 겁니다. 한번 시작해 볼까요? 네, 좋습니다. 이 논문에서 손동원 박사님은 불안을 단순히 심리적인 문제로만 보지 않아요. 그보다는 근본적으로 하나님 그리고 그분의 돌보심에 대한 믿음의 문제라고 딱 짚어내십니다. 산상수훈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라는 새로운 삶의 프레임을 제시하는 거죠. 우리가 불안이라고 눕히는 것의 어떤 본질을 다시 보게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거 흥미로운 관점이네요. 믿음의 문제라. 논문에서 몇 가지 핵심 원칙, 도그마라고 표현하셨는데 그걸 제시하죠. 첫 번째가 딱 눈에 띄는 게 불안의 뿌리에 대한 이야기예요. 손 박사님이 마태복음 6장 25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염려하지 말라 이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염려라는 단어의 뜻을 파고드세요. 헬라어 원어가 메림나우인데 이게 마음이 나뉜 상태를 의미한다고. 이게 왜 중요할까요? 네, 바로 그 마음이 나뉜 상태, 이게 핵심입니다. 손 박사님은 이게 곧 하나님의 돌보심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는 상태, 다시 말해 불신앙이라고 보세요. 존 스토트 목사님을 표현을 빌리자면 이걸 실제적인 무신론이라고까지 부르거든요. 실제적인 무신론이요? 네, 그러니까 입술로는 하나님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정작 삶의 현실적인 염려 앞에서는 마치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행동한다는 거죠.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처럼 믿음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잖아요. 바로 그 불안이 믿음이 없는 상태를 보여주는 증거라는 겁니다. 와, 실제적인 무신론이라니 상당히 강렬한데요? 그냥 걱정이 많은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문제로 바로 연결시키는 거군요. 그럼 이 불안에서 벗어나려면 손 박사님은 어떤 방향을 이야기하시나요? 그 다음으로 자연을 보라고 하세요. 마태복음 6장 26절에 나오는 공중의 새들처럼 말이죠. 하나님께서 그 작은 생명도 다 돌보시는데 하물며 당신의 형상대로 만든 우리를 얼마나 더 귀하게 여기고 돌보시겠냐는 거죠. 이게 두 번째 원칙이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염려의 무용성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염려한들 키를 한자 더 할 수도 없고 사실 수명을 늘릴 수도 없잖아요. 마태복음 6장 27절 말씀이죠. 결국 염려는 우리가 컨트롤할 수 없는 미래에 대한 헛된 집착이라는 걸 강조하시는 거예요. 새 이야기나 키 이야기는 많이 들어봤지만 이걸 하나님의 신실하심의 증거랑 인간 노력의 한계로 딱 연결시키니까 또 새롭게 다가오네요. 그럼 불안의 실체가 불신앙이고 염려해봤자 소용없다는 걸 알았다면 진짜 해결책은 뭘까요? 논문의 핵심이 아마 여기 있겠죠. 맞습니다. 가장 중요한 전환점은 네 번째 원칙, 바로 먼저 구할 것에 대한 가르침입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다들 잘 아시는 구절이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손 박사님은 이 구절이야말로 불안을 이기는 근본적인 해법이라고 강조하십니다. 여기서 구하라, 헬라어로 제테오라는 단어가 그냥 소원하는 정도가 아니라 삶의 최우선 순위로 두고 아주 간절하게 추구하고 찾는다는 의미거든요. 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D.A. 카슨 같은 학자도 이 부분을 아주 중요하게 다뤘다고 하죠. 그런데 이걸 구체적으로 삶에 적용할 수 있을까요? 듣기에 따라서는 좀 추상적으로 느껴질 수도 있잖아요. 손 박사님의 설명은 이렇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다스리심, 그분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영역을 말하고요. 그의 의, 헬라어로는 디카요시네인데 이건 그 통치 아래서 하나님의 뜻에 맞는 올바른 관계, 올바른 삶의 방식을 뜻해요.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 행동, 가치관의 중심축을 세상적인 성공이나 소유 이런 데 두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그분의 기준에 맞추는 삶, 이걸 최우선으로 추구하라는 거죠.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가 기본적으로 필요로 하는 것들은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는 약속이고요. 역설적이게도 불안의 대상이 되는 그 먹고 마시는 문제보다 더 근본적인 것을 추구할 때 그 문제들로부터 오히려
자유로워진다는 겁니다. 아하, 그렇군요. 완전한 우선순위의 전환이네요. 내 삶의 운전대를 내가 꽉 쥐고 막 염려하는 대신에 하나님의 통치를 최우선으로 받아들이고 그분의 기준을 따라가는 삶으로 방향을 확 트는 거군요. 그럼 마지막 5번째 원칙은 자연스럽게 연결되겠네요. 정확합니다. 5번째 원칙이 바로 내일의 불안, 오늘의 믿음입니다. 마태복음 6장 34절.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는 말씀 그대로예요. 아직 오지도 않은 미래에 대한 통제권을 온전히 하나님께 맡기는 거죠. 팀 켈러 목사님도 강조하셨듯이 이건 매일매일 하나님의 신실하심, 그분의 에메트라고 하죠. 히브리어로 진리이자 신실함인데 이걸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태도입니다. 내일 일은 내일에 하나님께서 책임지실 거라는 믿음, 내일 역시 전능하신 하나님의 선 안에 있다는 걸 믿고 우리는 그냥 오늘 하루 주어진 삶에 충실하면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데 집중하라는 권면인 거죠. 결국 손동원 박사님의 논문은 불안을 이기는 길, 염려를 억누르는 심리적인 테크닉 같은 게 아니라 우리 시선과 마음의 중심을 어디에 두느냐, 즉 믿음과 우선순위의 문제로 귀결된다는 아주 강력한 메시지를 주는군요. 그렇습니다. 불안이라는 그 감성 자체에 빠져 허우적거리기보다 그 불안이 도대체 어디서 오는지, 그 뿌리, 불신앙을 보고 또 우리가 그럼 어디를 향해 나아가야 하는지 하나님 나라와 의를 명확하게 제시해 주는 거죠. 그리고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에메트, 그 변함없는 신실하심을 붙들도록 우리를 이끌어주는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손동원 박사님의 논문을 통해서 불안에 대해 좀 새로운 시각을 얻으셨기를 바랍니다. 이 깊이 있는 나눔이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아하 하는 순간을 만들었다면 정말 좋겠네요.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봅니다. 지금 여러분의 마음을 나뉘게 하고 내일을 염려하게 만드는 것은 무엇인가요? 그리고 오늘 그 염려 대신에 하나님께 맡기면서 간절히 구할 그의 나라와 의는 여러분의 삶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일까요? 잠시 조용히 스스로에게 물어보는 시간을 가져보시는 건 어떨까 싶습니다.